시간이 흘렀습니다. 2010년도에 출간된 책 가운데 불안 증폭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불안 증폭 사회. 이 책은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형 씨가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일종의 심리 보고서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100가지라고 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즉 자기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게 사는 것은 30%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70% 이상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지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요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저자는 9가지의 심리학적 코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의 단어들로 표시되는 그러한 9개의 심리학적인 코드인데,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주의. 두 번째로는 고독, 세 번째는 무력감, 네 번째는 의존심 또는 의존성이라고도 하지요. 억압, 그리고 자기 혐오, 쾌락, 도피, 분노. 이 9가지의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불안하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곧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불안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감염증, 불안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그 주제 말씀을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불안,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불안,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투명함,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감정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6월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말씀 주제 그대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영적 예방법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불안이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불안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불안증에 우리가 감염되었다면,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불안 바이러스, 불안 감염증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는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불안한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안증, 이 불안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다 몰아내시고 혹시라도 그 불안증에 감염되었다면 그 불안증을 치료하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약 한 15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 150여 년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5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될 그 불안증,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과 관련된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시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이 선포된 약 150년 뒤의 일인데, 이 시기는 대략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불안증과 두려움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주전 559년 고대 페르시아 바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죠. 이 바사의 도성 중에 하나인 안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가 안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의 왕으로 즉위할 때에 당시 이 바사 페르시아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가 이제 출현할 그 시기에 보면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를 속국으로 삼고 있으니까 결국 고레스 왕도 이 메대의 속국 왕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근데 이 고레스가 자기가 즉위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오히려 이겨요.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메대 왕인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 메대와 바사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요. 그러니까 원래 속국이었던 바사가 오히려 메대라는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바사라는 나라, 우리의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메대와 바사를 통합해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의 황제로 등극한 이 고레스는 이후에 영토 확장에 아주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 주전 547년에는 리디아 왕국을 정복했고, 주전 540년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여러 그 속국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주전 539년에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 국가에서 가장 절대적인 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고레스 왕의 정복 전쟁, 그리고 고레스 왕의 이렇게 그 정복해가는 그러한 행보 때문에 이 고대 근동 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언제 저 고레스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까,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뭐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포로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레스 왕의 행보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했느냐라는 것이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불투명성, 다른 말로 바꾸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맨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금방 보여주셨는데, 금방 읽으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안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거의 70여 년이 가까우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되겠지만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그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케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70년이 거반 다 되어져 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우리가 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의 빛이 보여야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더니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까마득하게 잊고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과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투명함이에요. 불확실한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야, 분명히 돌아가, 분명히 해방될 거야, 분명히 너희들은 자유를 얻고 너희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만 해주었다면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나? 이런 불안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투명한 불확실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과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자유함을 찾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 날 1차 접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먼저 백신 맞은 분들에게 가서 이것저것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 맞죠? 어땠습니까? 뭐 아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뭐 이 백신을 주사를 맞고 이겨냈습니까? 물어봐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주사를 맞고 의사가 증상이 나타나면 타이레놀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먹지 않고 한 1시간 반쯤 있으니까 약간 오한 증세가 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이레놀을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6시간이 지나니까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계속 6시간마다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그동안 밀렸던 잠 푹 자라 그러시는지 약만 먹고 나면 계속 졸려가지고 정신없이 잤어요. 좀 무기력증 비슷하게 그렇게 잠만 자는 현상들이 있었지 아프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꾸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 어땠습니까? 안 아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불안하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있을까 봐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부작용이란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이 주사를 맞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내가 이 주사를 맞고 그야말로 지금 막 신문이나 어떤 그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대로 혹시 내게 부작용이 생겨서 내 생명을 잃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다. 만일 의사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주사 맞고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부작용 없어요, 만약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줬다면 여러분들 불안해하겠어요? 뭐 이상 없다는데 뭐 그냥 편안하게 맞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유 지금까지 뭐 거의 이상 없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간혹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대부분이 이상 없다고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특별한 케이스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죠? 만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만 말해주면 불안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불투명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다 괜찮은데 나만 혹시 그 특별한 케이스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불안증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 주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질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면 불안해하겠어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대비하면 되는데 걱정 없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불확실성, 불투명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어졌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능력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뭐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머지 말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보면 도와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준다는 것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능력함 때문이었어요. 무능력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여 년이 다 되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지겠어요? 절대로 불안할 일이 없죠. 무능력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환경,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 환경, 문제의 상황들이 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상황과 환경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불안하겠어요? 불안할 일이 없죠. 까짓것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무기력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보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8절로부터 16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근데 8절에 특별히 그 호칭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좋은 의미로의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14절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같은, 그렇게 불러요. 이 버러지라고 하는 단어는 털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렁이라는 말이에요. 지렁이. 여러분들, 이 지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이 없고 무기력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연약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블랙 유머라고 하는 걸 잠시 말씀드렸는데 블랙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터인데, 지렁이를 밟으면 지렁이가 왜 꿈틀거리는가? 지렁이가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사람들이 답을 막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나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프니까, 또 혹은 나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정답이 뭔지 아세요? 덜 밟아서예요. 지렁이를 밟을 때 한 번에 확실하게 밟아버리면 꿈틀거리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지렁이가 이런 존재예요. 밟히고 또 밟혀서 죽어버리는 존재이지만 자기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지렁이가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불렀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짓밟혔을까요? 종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밟히고 밟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한 거죠. 늘 두려운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들에 의해서 눌리니까 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누르게 될 때에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백신을 맞고도 부작용이 나서 막 두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네?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물며 이 백신은 죽인 균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 아시죠? 그 치료소에 들어갔더니 뭐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아플 만큼 아프고 와서 뭐 약도 안 받고 그냥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냥 감금됐다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요즘에는 물론 좋은 치료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치료약이 없었어요. 열난다 그러면 해열제 주고, 목 아프다 그러면 인후통약 주고, 콧물 난다 그러면은 감기약 주고,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설사하는 증상이 나오면 지사제 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기력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그냥 확실한 약이 있어요? 이 알약 한 두 알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하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니까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이런 불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불안증에 감염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의 자리가 흔들흔들 거릴 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야 되느냐? 그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이 나와요. 첫 번째 호칭은 뭐예요? 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특별하다는 의미예요. 특별하다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고 선지자와 같은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내 종,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 주인은 종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비롯해서 그의 생계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책임진다.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종이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 보십시다.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야곱. 여기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도 야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조상이 된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게 되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그것은 야곱만 택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선택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선택한 대상을 기뻐해서 내가 소유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그래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 그런 의미고요.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의미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바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이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불러요. 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낸다니까 이건 빼놓고, 여기서 나의 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어보면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성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누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소유로 삼으신 그야말로 귀한 존재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말. 나는 네 하나님이 됨. 이 하나님이 된다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쓴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진 이름인데 이 이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뿐입니까? 9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증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하나님 치료하시는 네 가지 방법, 치료약을 말씀하셔요.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네 가지 치료약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함께 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오르는 단어 있죠? 뭐예요? 안 떠오르세요? 뭐예요? 임마누엘. 아, 깝깝하네요,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1인칭으로 바꾸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가 돼요? 예? 임미엘의 하나님.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문제,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 임미엘에 담겨진 의미예요. 두 번째 치료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예?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보시면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게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굳세게 한다라는 말 가운데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치료법을 지시하십니까?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싸고 둘러싸는 것을 이 돕다라는 단어로 표시하는데, 성경에서 이 돕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다, 채워주다, 그런 의미가 이 돕다라는 의미 가운데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위험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 종이라는 말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하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어떠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초조해지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렁이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그래서 영육간에 완전히 고단하고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아주 흔하지 않게 쓰는 표현인데 예언적 완료 형태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 이 일이 일어나거나 완성되어진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적 완료 형태를 쓴다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언제? 이미 지금 이 시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어떤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어집니까? 앞에 네 가지는 치료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가 끝났을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여러분들 이 11절과 12절에서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내게 노하던 자들, 또 너와 다투는 자들, 또 너와 싸우던 자들, 이 단어들은 뭐냐면 이방 나라 강대국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어다가 종생화시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허무하게 너희들이 찾아도 그들은 없어지고 찾아볼 수 없는 허무한 존재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너희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문제가 부딪혀 오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셋 하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여기까지만 읽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바로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여러 고대의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 타작기로 하나님 삼아 주시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날려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무능력한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뭐가 되게 한다고요? 능력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뭐가 된다고요? 능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또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능력 있고 승리자로 살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면 이거는 뭐가 돼요? 교만이 돼요. 내가 자랑하면 교만이 돼요. 내가 잘난 척하는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만큼 나는 자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라는 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맡기면 어떤 불안과 염려증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우리의 치료법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0년대부터 이 하버드 경제학 교수였던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경제학자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1977년에 쓴 책 중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 이 세계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 문제는 1977년도에 이 얘기를 쓰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987년, 97년, 2007년, 2017년 40년이 지나서 45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은 확실합니까? 지금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확실합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불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는 미국의 그 수학자, 아주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 노벨상까지 수상하신 분인데, 존 내쉬라고 하는 수학자를 그 생애를 이렇게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내쉬의 그 뷰티풀 마인드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천재적인 수학자인데 전신 분열증이 있어요. 그래서 환각을 봐요. 계속 환각을 봐요. 그 환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고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수학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것은 그냥 당신에게만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냥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환각은 그냥 내게만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 친구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극복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재능인 수학의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살려서 나중에 노벨 수상자가 돼요. 그 영화처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은 절대로 없앨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불안은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불안을 없앨 수 없으면 친구처럼 즐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게 원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게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대로를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즐기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안을 즐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불안을 즐기지 않고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떠한 환경 상황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돕겠다고,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너희들을 내가 정말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질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능력자로 살게 하시고 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당당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평강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